어느 때나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일행삼매라는 의미를 지금 풀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일체처 일체시, 그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이런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가고 앉고 눕고 하고 하는 이것을 이제 보통 행주자화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행위에 있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상행직심이다. 항상 바른 마음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일행삼매다. 직심이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이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일행삼매의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명경이라는 경우는 유마경이에요. 유마경에 이제 구절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우은직심이 시도량이요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사찰의 공간적 의미를 우리는 보통 도량이라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지금 공간이 전부 도량이에요. 도량. 바로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심이 시정토다. 그 고든 마음이 또한 바로 뭐다? 정토, 부처님 세계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물들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바로 정토, 부처님 세계다.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오고 눕고 행함에 있어서, 그죠? 항상 마음이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유지되는 그 마음이 바로 일행삼매다. 그렇기 때문에 따릅니다. 마음에 아첨하고 구본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심행천곡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가 있는데, 마음으로, 그죠?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어떤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비위에 맞춰주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이 항상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삐뚤어진 생각을 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그죠? 어떤 자기만 피해자다, 자기만 어떤 사회의 도태자고 피해자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첨하고 구분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구설법칙하라. 입으로는 법만이, 그죠?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뭐요? 마음은 바르지 못한데 입으로만 그 옳은 것만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요? 우리가 마음이나 행위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나 실천이나 이것이 같아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면 입만, 그죠? 앞서서 입으로만 그냥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마음은 그러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단지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 한다. 무유집착이 명 일행삼매다 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럽니다.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죠? 모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때가 물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깨끗한 마음이 바로 뭐다? 일행삼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어떤 선정,
정의 수행에 있어서 그 정이라는 것이 삼매인데 여러 가지 삼매의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 드리기도 하고, 또 화엄경은 해인 삼매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능엄경 같은 경우는 수능엄 삼매를 얘기하고, 이제 다 그 이제 경전마다 또 이제 부처님의 그 선정에 드는 그 선정의 명칭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행삼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묵집해서 고든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음이 일행삼매라고 하나. 지금 이것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제 비판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신수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지금 문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혹한 사람이 법의 모양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미혹하기 때문에 법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마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또 있다라는 것에 집착하고 없다라는 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행삼매 그 틀 속에 갇혀서 이 말이에요. 국집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고든 마음이라는 것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직심을 뭐라냐면 다 앉아있는 것만을 직심이라며. 근데 직심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함에 있어서 그죠? 모든 일체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항상 마음이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일행삼매지, 내가 다 움직이지 않고 이제 있는 것만이 일행삼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음이 일행삼매라고 하나, 만약 이와 같다면 이러한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정과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감정이 없는 거죠. 목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정의 수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정 수행을 하고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또 함께 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당경에서는 일행삼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구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한문을 먼저 볼게요. 도수통륜이 하이각체리요 신불 주제하면 즉 통륜이 주적 피박이라. 해석을 밑에 보겠습니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따라합니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이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죠? 또 혹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흐르고 통해야 된다. 도수통류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깨친다, 도를 닦는다, 그죠? 예를 들면 수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 통하고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잖아요. 그죠? 소통의 의미가 바로 통유다. 통하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각체리요 어찌 도리어 막힐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걸림이 없는 수행이 바로 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막히고 걸림이 없어야 된다 해서
간혹 뭐 예를 들면 막식을 하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얽매이거나 집착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수통류라는 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는 통하고 흘러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생각은 자기 생각하는 기억에 딱 머물러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생각에서 이것은 옳다면 그것이 무조건 또 옳아야 되고 또 이것은 이래야 된다 하면 또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그래서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신불주제하면 신불주제. 이것이 바로 통류다.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계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예를 들면 여기서 주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다. 그냥 보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 의식을 거기에다가 틀을 씌워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적피박이라 하는 말이죠. 집착하면 주는 뭐냐 집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 무주상보시 할 때 그 주상이란 머무를 주자라는 것이 바로 집착하면 이런 뜻이에요. 집착한다 이런데. 그래서 집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박이다. 박자는 얽힐 박자예요. 속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착하면 그 대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든 의식이든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통하고 흘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 기묘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도수통류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구리 숲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음이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뭐 자선을 해서 수행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가고 오고 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전부 선을 우리가 마음을 내가 닦을 수 있는 거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앉아서만 닦는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리불 존자가 다 숲속에서 선정하는 것을 유마일 거사가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찌 올바르지 않는 것이냐 올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지식들이여 또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따라합니다.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제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왔지만은 요거는 바로 이제 그 신수 스님의 선법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능의 선법이 있고 또 신수라는 그죠? 이 두 스승은 누구였어요? 홍인이었어요. 홍인이라고 하는 큰 스님 문화에 해능과 신수라고 하는 두 제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해능은 나중에 중국선을 남종선을 이제 확립을 하게 돼요. 남종선. 그래서 신수는 이제 북종선을 이렇게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능과 신수는 한 분의 제자이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신수 같은 경우는 사망제의 스승이 됩니다. 당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그래서 측천부를 비롯해서 이 신수가 사망제의 스승이 돼요. 내가 쉽게 말해서 엄청난 권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요? 이 남종손보다는 북종손이 크게 성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수는 누구와 이렇게 항상
정치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치 세력. 왜냐면 사망제의 스승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이 신수가 주로 이 북종손을 일으켰던 것이 지역으로 치면 장안, 낙양, 다시 말해서 당시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종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수의 북종손은 때로는 막 태풍을 맞기도 하죠. 세력의 어떤, 그래서 정치 권력이 바뀌게 되면 또 이제 탄압을 당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남종손, 해능의 남종손은 이제 주로 이제 뭐래요? 지방의 산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종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종손을 우리는 흔히 어떤 사상이라 그래요? 도노 사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노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북종손은 뭐냐면 이제 점수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신수와 해능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법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신수의 선법을 여기서 지금 단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간심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심간정. 이렇게 신수의 선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심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이 말이야.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간심간정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북종선을 나중에 이제 뭘로 이제 묵조선이라는 이제 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해능의 남종선은 이것을 어떤 선으로 가나선이라고 하는 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의 기본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단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능은 남종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하는 수행이 바로 가나선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중심이 달마로부터 해능으로 이어지는 이 선법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수 스님에 의해서 북종선, 나중에 이제 실제 이제 이 가나선이다, 묵조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은 송나라 때 이제 확립이 되게 돼요. 송나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선은 대해 스님, 대해 종고선사라는 스님, 묵조선은 굉지정각이라고 하는 이런 선사들에 의해서 선이 이렇게 정착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개념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들 먼저 사실 이해를 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말하면 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 다 앉아서, 그죠? 앉아서 그냥 다 이렇게 선을 하되 마음을 가라고, 그죠? 깨끗함을 가라. 이것만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은 보나니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앉아있는 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앉아있는 것에 집착, 깨끗함에 집착하고 앉아있는 것에 집착해서 전도됨이 수백 가지다. 전도란 말은 뒤바뀌어진 생각이 수백 가지다.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애써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해능선사는 신수의 간심 간정의 이 자선수행법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까 도수통류라 했는데 그냥 앉아서 이것만을 그냥 앉아서 선이라 하고 그 앉아서 그냥 마음을 가라고 스스로 깨끗함을 가라는 것만이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도도 아닐 뿐더러 선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식들이요,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다. 정과 해가, 정은 등불이요, 해는 그 빛이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이름과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다 하면 정해 일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과해. 근데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이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지만 선정이 닦여지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몸이다. 등과 등불과 그 빛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비록 둘이나 그렇죠. 이름이 정과 해가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몸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해는 하나다. 정과 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87쪽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럽니다.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돈점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육조스님께서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돈점이 없음이로되 법무돈점이로되 인유이들이라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는 돈과 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뭘로 깨닫고 점점 깨닫고 이런 어떤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무돈점이다. 돈자는 뭘로 돈자예요. 돈오 할 때 이 돈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이제 점차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돈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치면 한 번에 열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을 가르쳐도 하나밖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한즉 미혹한즉 이 말이에요.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를 알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는 그죠? 한 번 들어서 탁 깔아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돈수 하나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돈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돈수사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의 사상을 우리는 돈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돈수. 그냥 깨달음도 단번이고 닦음도 뭐 단번이에요. 뭐 점차 닦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수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근기가 수승한 사람, 예를 들면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수의 과정이 되려고 하면. 안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은 하나하나 이렇게 그죠? 깎아서 점차 깨달음의 세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육조스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구라 그랬어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위에 한자를 보시면 됩니다.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네, 그러니까 식자 본심이 식연 본성이라. 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밑에는 해석이 됐는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아는 것. 그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여기서 본심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본심, 본성, 자성, 심성, 견성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마음을 아는 것, 우리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본성이다. 그러니까 위에 본심이나 본성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 성품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짜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에서는 뭘 한다고요? 마음짜리. 그 우리의 그 근본의 마음짜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즉 원무 차별이로되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다. 그죠? 깨닫고 나면은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부처와 중생이 나눠져 있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예를 들면 부처도 깨달음이요, 중생도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원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엄경에서도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그것은 깨달음의 경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경계에서 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생의 경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라는 법문이 있고, 쉽게 말해서 깨달음의 경계에서 설해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중생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말이 뭐예요?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원무 차별이로되 깨닫고 나면 원래 차별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깨달은 경계에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불오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장급윤회이라 오랜 시간 동안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경계에서 설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중생의 입장에서 설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그죠?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그래서 돈점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돈점을 다 세워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돈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해령의 선사상은 도노사상이에요. 근데 도노인데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깨달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을 또 세우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점을 다 세워서 이 해능의 가장 이제 중요한 사상을 삼무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무사상. 그게 88쪽에 나오는 세 가지.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무념위종, 무상위체, 무주위본. 이게 이제 해능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삼무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념위종이라는 말은 보면, 자, 따라합니다. 생각 없음을, 여기서 종은 뭐냐면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고, 따라합니다. 무념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자, 요 이제 하나하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념위종, 무상이체, 무주이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능의 사상은 부처님의 어느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사상? 반야공사상. 무슨 사상이요? 반야공사상을 이 해능의 선사상은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라 했을 때는 그냥 없을 무자인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은 유무의 상대적 무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해서 단순히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무념했을 때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해석은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무상, 모양이 없다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은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여기서 무주,
그러니까 생각, 모양, 우리 마음. 이 주는 뭐냐? 마음이에요. 생각, 모양. 여기는 이게 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이 앞에 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단지 유무의 개념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자, 요 지금 단락이 아주 중요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락들은 한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 우리는 뭐야? 그냥 그냥 피해가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모르면 그냥 계속 이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다. 모양에서 모양을 여였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어상이 이상이요 라는 한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봐보세요. 상에서 상을, 그러니까 모양에서 모양을 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양을, 그죠? 긍정했잖아요, 긍정.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모양이라는 것을 일단 설정해 두고, 그 모양을 모양이라고 보죠. 예를 들면, 이거는 컵인데, 이건 분명히 컵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컵이 아니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컵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컵이 아니야. 그러면 단지 뭐예요? 그냥 이름이 컵이야. 그러니까 컵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 모양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부터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공사상의 개념이 없는 사람, 이건 컵이야. 이건 컵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그것은 컵이 아니고 그 이름이 컵일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 이상이요. 상으로부터 상을 여했다. 이게 참 미묘한 말입니다. 상에서 상을 여했다. 그러니까 상에서 상을 여했다는 말은 형상을 형상 그대로 두되 그것은 형상의 모습이 실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이라는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자는 모양상자예요. 무슨 상자? 이 모양상. 그래서 이 상은 첫째는 모양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그죠? 모양. 또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도 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이 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이 상자가 바로 뭐냐면 관념이에요. 관념, 형상, 관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예요. 관념이 뭐냐면 하늘은 파랗다. 하늘은 파랗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랗지 않는데 우리는 하늘은 파랗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개개인마다 자기만의 어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자기 고집된 생각을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것은 이래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근데 우리가 절 기반에 와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좀 절에 오래 다니는 분들이 이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하라 했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세우고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우고 우기는 사람. 그게 자기 생각이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아까 그러잖아요.
통하고 흘러야 되는데 어느 생각에 내가 이것을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상이라는 요 한 글자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상이고, 그죠? 내 의식 속에 관념화된 이것도 뭐다? 상이에요, 상.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상에서 상을 더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상에서 상을 더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무상이라 한다. 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념이 불념이요.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무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 내가 생각을 하되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여인 것. 이게 바로 무념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념하면 생각이 없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이런 단순한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뜻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다. 전부터 원래 다 긍정을 하되 그 긍정하는 그 네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모양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컵이지만은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 이것은 실체가 있는 실체의 모습이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컵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 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깨진 상태를 컵이라고 좀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글자가 아주 오명한 거고, 지금 이게 영, 상, 주 이 글자들이 그냥 단순히 해석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상으로 상을 여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상에서 상을 여했다. 이게 무상이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여했다.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여인 것은 뭐예요? 생각이 어디에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무주자는 위인 본성의 이념 무주다. 머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집착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 마음은 어디에 그냥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이런 마음이 본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업과, 그죠? 또 자기의 습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또 우리는 뭐예요? 또 학습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유아기 때부터 학습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관념화가 돼버린 거예요. 관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생에서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다음 생각이 따릅니다. 전념, 후념, 따릅니다. 전념, 금념, 후념이 염념 상속하여 무효단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전념, 금념, 후념, 생각도 좀 전에 했던 생각, 지금 생각,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찰나간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이 생각했는데 좀 전에 그 생각이, 그죠? 생각이 끊어진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순간순간 찰나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염념상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에서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염념상속.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어났던 생각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일어났던 생각이 계속 이어져. 또 이어지고, 또 끊어졌던 생각이 또 이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순간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 생각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계속 생각이 연결돼.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났다, 맞아, 그때 그 생각이 또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순간순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의 어떤 현상 경계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의식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이 복잡한데, 보면 보는 대로 생각을 일으키죠. 들으면 듣는 대로 생각을 일으키죠. 또 내가 소리를 들으면 듣는 대로 또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이 뭐예요? 무효단절한다. 단절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염념상속하여 무효단절하나니. 여기서 보면 약 일념 단절하면, 만약에 일념 한 생각이 그죠 끊어지면, 한 생각이 끊어진다면 법신이 곧 그죠 색신을 여인다. 법신이 곧 색신을 여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법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쉬는 것이 선이다. 한 생각 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방아착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방아착.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그냥 선이 뭐냐면 그냥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게 선이에요. 방아착하라. 또 이제 휴거 헐거하라. 쉬고 쉬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쉬고 쉬어라. 우리가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색신을 여인다. 법신 그 자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 중에 모든 법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무르는 것이므로 엄매임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서 이제 따라합니다. 염념시 중에 일체법상 무준이 일념약주하면 염념즉주라 명개박이요. 그러니까 일념약주라는 말인데, 한 생각이 한 생각 이런 내가 일어난 한 생각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생각이 뭐예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딱 집착해요. 막 생각이 막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염념즉주라. 생각이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뭐예요? 생각이 어떤 대상에 집착한 상태를, 그것을 뭐라 하느냐? 얽힐 개자, 얽힐 박자, 개박이라는 생각이 막 꽉 꼬여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복잡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왜 스트레스를, 그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걱정, 의심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온갖 보고 듣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내 의식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맡기면 돼요. 저도 이제 휴대폰이 없으면 안 돼. 휴대폰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저도 지금 그래 뭘 하냐면 정보 검색을 해요. 지금 국제 뉴스가 뭐가 있고, 예를 들면 사회 뉴스가 뭐가 있고 이런 건, 근데 사실은 내가 뒀다는데 그게 필요한데 필요치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정보를 내가 무의식 중으로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뭐야? 의식 속에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선방에 있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일체 신문, TV 못 보게 합니다. TV나 신문을 일체 못 보게 해요.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책도 보지 말라 했는데, 책도 보지. 왜냐하면 그 책의 그 글귀 하나가 내 의식을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간혹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신문이나 TV 같은 걸 보지 몰라 하니까 이제 간혹 스님들이 이제 종무소 같은데 뭐 소포 같은 거 갖다가 신문을 이렇게 뒤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하지. 그거 본 순간부터 그날 하루는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그 의식이 내가 선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머릿속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을 하는 수행자들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맨날 친구 만나서 온갖 얘기 하재,
TV 보재 또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게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생각이 얽히고 막 그냥 복잡해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개박이라. 생각이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체 법상에 영영부조하면 일체 어떠한 경계 위에 현상의 말이에요. 대상의 위에 생각이 집착하지 않으면 즉 무박이다. 그렇죠? 생각이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봐보세요. 누가 내 얘기 한 마디 했으면 그 말을 왜 했는고 막 생각이 막 몇날 며칠을 그 생각으로 가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시무주로 위본이니라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도 근본을 삼는다. 그죠? 머무름이 없는 것. 이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음으로 근본을 삼는다.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 여러분들이 괴롭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내 지금 심리 상태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힘든 원인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바로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관념, 의식, 대상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전부예요. 그 생각이 내 의식을 한번 딱 지배해버리면 이거는 뭐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사상은 무주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우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보시라는 개념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설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떠납니다.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니 그러므로 모양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자, 여기서 원문을 보시게 되면 외리일체 상이 시무상이니 밖으로 그죠? 밖이라는 말은 이제 바깥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의식의 내면이 아닌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경계를 밖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의를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따라합니다.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죠? 의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번뇌, 그러니까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 범위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 밖의 어떤 현상을 가장 많이 인지를 하죠. 그죠?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이 번뇌의 근본 그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도 일어나고 좋다라는 생각도 일어나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일어나고 온갖 다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또 그 다음에 뭐가 발달이 돼요? 그죠?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의식의 그 밖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제 이 청각, 그죠? 청각이 발달. 예를 들면 시각과 청각이 이제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거기는 뭐예요? 후각입니다. 후각으로 이제 밖의 대상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삶 중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시각, 청각, 후각이 엄청 밝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제일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감각 기능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집에 냄새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 안 들죠? 들어요? 뿌리한 냄새 나잖아.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집에서 맨 음식 해 먹으니까. 우리 옛날에 주택은 보면 이게 통풍이 잘 되잖아요. 일반 주택 같은 거. 근데 아파트는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그대로 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떤 대상을 번뇌를 받아들이는 그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밖으로 일체상을 여인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도 될 수 있고 아까 뭐도 될 수 있고 그죠? 관념, 내 생각 이것도 이제 상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일체 모든 상을 여이는 것을 바로 뭐란다? 무상이라 한다. 상을 여이는 것을 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상이라는 말은 그냥 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은 상이에요. 그냥 상을 상으로 보되 그 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그냥 다 보되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뭘?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그냥 그죠? 명품 가방 그냥 보기만 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뭐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갖고 싶다. 이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착인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 이건 번뇌잖아. 갖고 싶다. 참 이쁘다. 이건 이쁘다는 생각도 안 일으키는데, 근데 그 이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뭐가 착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하죠.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선을 통한 어떤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어떤 무상, 무주, 무념이라는 개념이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핵심. 모든 이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일체 밖으로 일체상을 여이는 것을 무상이라 하니 단능이 상하면 다만능이 상을 여이면 자성은 뭐요? 그 근본이 청정하다. 자성의 체가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모양에 집착하고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때가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어떤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마음을 여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수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무상위치니 이것이 바로 무상으로서 체를 섰는 것이다. 일체의 경계상에 일체의 경계 위에 불연이 명이 무념이다. 물들미 없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을 무념이라 한다. 물들미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들다라는 것은 오염된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 덧붙여지면 그건 오염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덧붙여지면 그것은 바로 오염된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념 이경하야 스스로의 생각에 경계를 여여서 그죠? 자신의 생각에서 경계를 여여서 불어 법상 염생이니라. 법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일체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념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상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작용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 앞의 생각, 뭐 또 과거의 생각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내가 앉았다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면 뭐고 뭐 그죠? 그건 말 그대로 막 그냥 돈수의 경계인 거지. 예,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런데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냥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끊으려고 하면 이제 더 생각이 나요. 끊으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집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것도 집착인 거예요. 이것도 관념이에요.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와 노는 거죠. 번뇌와 내가 노는 거예요. 하다 보면 번뇌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또 번뇌가 또 일어나겠죠. 또 그 번뇌랑 또 놀아. 또 번뇌가 사라져요.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일어날 번뇌가 없어져요. 일어날 번뇌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요?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의 어떤 경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부러 선을 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신문, TV, 잡지, 세상사 이야기들을 딱 단절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고요한 데서는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산속에 저 깊은 산속에 넣으면 공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 저작거리에서도 똑같은 마음이 경계가 돼야 된다. 내가 조용할 때는 공부가 되는데 시끄러운 데에서 와서는 시끄럽다고 공부가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나 점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계속 경계를 많이 계속 나오고. 예. 그 구체적으로 경계를 경계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컵을 보잖아요. 이 컵을 보는 이 상태를 경계를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눈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색경이라는 말이에요. 색경.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 이것을 이제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이렇게 표현. 이걸 이제 18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아까 육근은 뭐라 그랬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그러면 이 육경은 뭐냐면 색, 성, 향, 미, 촉, 볼이에요. 자, 눈은 뭐냐면 여기서 색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색은. 그러니까 눈은 뭐냐면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보여지면 다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눈이 물질을 경계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육식은 뭐냐면 이것도 안이비설신이에요. 눈으로 이제 시간.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정체, 각막, 시신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눈은 그냥 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어떠한 물질을 그죠?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뭐예요? 어떤 경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좋다, 이쁘다, 뭐 예를 들면 아름답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안식이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7식, 제8식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7식이라고 하는 의식 경계가 이게 이제 번뇌식인데, 번뇌식이라는데 좋다, 싫다, 이쁘다 이런 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7식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귀가 소리를 듣고 그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 이게 경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리 자체를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식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귀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음악 소리가 어떤 멜로디는 굉장히 내 그냥 심장을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뭐랄까 좀 막 슬프게도 하고 예를 들면 기쁘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슬프고 기쁜 것은 이 시기 하는 게 아니라 제칠 말라 시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 근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그런 예를 들면 그죠?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 대상이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란 자체가 뭐예요? 나한테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니미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아니미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의식과 제칠 말라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의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유식. 그래서 뭐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의식에 관한 그런 논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일체 경계라는 말, 일체 경계 외 일체 경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일체라는 말은 아니미설신이가 색상향 미촉법을 대하는 모든 경계를 표현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